마가복음 13장 2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노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들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어느 때에 오는지 혹 저물 때인지 혹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경고와 이 말씀의 권면들을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외에도 종말을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면 사람들은 말세다, 말세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제 교회 중에서 유사기독교 이단들이 이 종말론을 굉장히 많이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종말론을 풀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뭘 하냐 하면은 마지막 때가 다 되었으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끊으라는 거예요. 미련을 끊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돈, 집 다 팔아가지고 누가 다 절하갑니까? 교주한테 갖다 바치라. 이게 그 사람들의 교리입니다. 주로 이제 신천지도 그렇고 문선명씨도 그렇고 주로 이단들은 종말론을 풀어가면서 돈 갖다 바치는데 이 세상의 미련을 끊고서 교주인 자기에게 돈 갖다 바치고 너희들 휴거되고 늘림받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지금 이제 선교단체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는 원래는 전문인 선교단체입니다. 전문인. 왜 전문인이 필요하냐? 선교지 가운데서 목회자 선교사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목회자 선교사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선교사 비자로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는 이슬람 지역들이 주로 그렇고 힌두교권에도 일부 좀 어려운 데도 있고 공산권 같은 데도 그렇게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전문인은 필요한 겁니다. 의사, 또 이렇게 농업 경작자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그날에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전문인 선교사라는 선교운동이라는 것을 펼치게 됩니다. 최바울 목사님이란 분이 터키의 선교사라고 하면서 이슬람 지역이니까 전문인 선교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국의 전문인 선교회를 열었어요. 초기에는 그 인터컵은 중국이라든지 선교가 열려있는 지역에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이슬람 지역이나 전문인들을 발굴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의 열방친선병원이라는 그 병원은 강요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치과의사, 서울대 치과의사입니다. 치과의사가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선교하고 지금 들어왔으니까 이름 다 밝혀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몽골 같은 밝은 비례학교 이런 데는 이제 공산치하 정권이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컴퓨터 교실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밝은 미래학교 출신 선교사님의 자녀가 여러분 그 텔레비에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게 누구죠? 그 꼬맹이 아이들 둘이 나와서 찬양 그 노래 부르고 하는 그 이영근 선교사님의 자녀분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에 동원을 하려고 보다 보니까 그랬는지 2000년대부터 해서 선교사를 이렇게 길러내면서 서기 2000년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게 하자라고 한 서기 2000년 운동이 세계 선교학계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교회들 중에서 성경을 이렇게 문자 그대로 믿고 자기들이 이렇게 조금 주관적인 해석을 하는 그룹들 가운데서 인류의 역사를 6천년으로 보는 역사가 있어요. 지구의 역사를 6천년으로 봅니다. 그분들은 구약이 4,000년, 신약이 2,000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창조도 2000년 때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 그리고 4,000년이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또 2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대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려고 하면 재림의 조건 가운데 여러 가지 조건들, 여러 가지 재림의 상황들이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오시니까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자. 2000년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런 무브먼트가 있었습니다. 이게 서기 2000년 운동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주님이 올 줄 알았던 사람들 중에 다미 선교회라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2000년에서 7년 앞으로 땡기면 그러다가 유대인들은 태양력을 안 쓰고 달력을 음력을 쓰니까 태음력을 쓰니까 음력의 날짜로 환산하면 1992년 10월 28일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다미 선교회를 결성하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그런 선교단체를 결성하고 한국의 모든 교회들을 깨우러 다닙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언제 오느냐? 1992년도 10월 28일 온다. 그래가지고 텔레비전 방송에 나오고 엄청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산이 되었습니다. 2000년이 되었는데도 정말 주님이 오시지 않으시고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 선교 운동은 또 하나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BTJ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Back to 예루살렘.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어지면 그제야 끝이 온다. 이건 성경적 근거가 어디냐 하면 보세요.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됐지만은 안디옥으로 로마로 거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게 되는데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방인의 때가 다 차고 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복음에 들어오고 나면 그때는 마지막 때는 다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때가 올 것이다. 이게 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예수님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그날 그것을 위해서 선교운동을 펼쳐야 된다. 그게 이제 성경적 근거이고 역사적으로는 교회사적으로는 복음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고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전하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서쪽으로 가겠죠.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로 가면서 복음이 계속 서진해 갑니다. 로마에 전파되고 그 유럽에 전파되고 서쪽으로 영국에 전파되고 영국에서 더 서쪽으로 미국에 전파되고 미국에서 서쪽으로 한국에 오고 더 서쪽으로 중국에 가고 복음은 계속 서진해 간다. 선교학적인 현상을 연구한 사람들이 복음의 서진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진에 가서 지구를 한 바퀴 삥 돌아서 들어가느냐. 중국을 지나서 신장 위구르 자치주를 지나서
이슬람 지역을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것이 이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의 시발점입니다.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진해 가면서 신장 위구르까지 갔다가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정지가 되었어요. 그것을 다시 이어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자. 그런 운동이 BTJ 운동입니다. BTJ 운동 슬로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이슬람 세계가 있으니까 이슬람 지역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 이런 게 이제 인두콥이 주관하는 것이고 또는 이 많은 선조 운동가들이 이것을 동의하고 함께 해가는 일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종말론을 앞세워서 선조 운동을 끌고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표처에 전쟁이 나고 그리고 모든 열방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재림의 징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림의 징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을 PPT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재림의 징조는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세계적인 전쟁,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6.25 전쟁에서는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세계대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때는 근 1000만 가까운 사람이 죽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앞으로 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다고 했는데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환경위기, 지금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굉장히 많이 배출했어요. 보세요. 여기 보이는 이 탁자, 이건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나무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전기를 발전하는데 석탄이라든지 석유 자원도 천연가스 이걸 가지고 에너지를 삼아서 전기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나무로 된 게 원래는 이 고체인가 압니까? 이거는 고체라고 그러죠. 고체. 근데 이게 원래 기체라는 것입니다. 공중에는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들을 나무들이 자기의 몸으로 광합성을 하면서 전부 다 고체를 만들었어요. 고체를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은 땅속에다가 매장해서 석탄을 만들었습니다.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지구 전체의 대기 중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 농도가 높은 이산화탄소들을 대부분을 전부 다 고체로 만들어서 땅속에 석탄으로, 석유로, 천연가스로 매장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매장해 놓은 것들을 사람들이 꺼내다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도 굴리고 전기도 만들고 나무 탁자도 만들고 이렇게 매장해 놓은 것들을 끌어내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체에 있던 것이 다시 기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재가 남겠지요. 재는 무게가 이것보다 더 가볍습니다. 나머지 무게는 다 뭘로 갔습니까? 다시 이산화탄소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구 전체에 온실가스가 생기는 원인입니다. 그것이 오존층을 파괴하고 지구 전체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가 막 바뀌다 보니까 전 세계의 사막화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데서 농지의 구성이 달라지고 적응하지 못해서 농작물을 피해가 있고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는 기근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그게 세계적인 위기들 속에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의 문제입니다.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다. 인터콥과 선교단체들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다. 맞습니다.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는데 이것도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 이스라엘은 1945년도에 나라를 형성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적 그리스도가 출현한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하는 것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동성애, 유럽 같은 나라들은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는 중세 천년 동안의 기독교 전통이 거기에 나라를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에 이탈해 있지만은 복음을 떠나서 교회에 5명, 좀 1000명 모이는 교회에 10명도 안 모이는 그런 전체 인구들 중에서 5%밖에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서구 문명의 문화 자체가 기독교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화적으로 기독교적이었는데 지금 그 문화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교수들이 힌두이즘, 인도의 힌두이즘에 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니체 이후로 무신론적인 철학자들이 등장하고서 그 사람들이 윤리관과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에게 당장 당면한 문제가 동성애 문제. 남자와 남자와 성행위를 하고 여자와 여자가 그다가 어디까지 간지 압니까? 개하고 결혼합니다. 개하고 결혼하는 세상이 오게 돼요. 이게 가치관이 타락해지고 그것을 교회가 반대하니까 안티크리스트, 교회에 반대하는 그런 운동들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또 새로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 정부 등장하자마자 동성애 문제 들고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6번째,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배교운동이 일어나고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티크라이스트 하는 사람들이 환난, 핍박을 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마지막 때로 가는 징조 가운데 모습들입니다. 7번째는 사람들이 내가 좋으면 됐지 하는 개인주의가 굉장히 성행하다 보니까 7번째, 불법이 성하며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사람들 속에 이기심이 극도로 발달해서 내가 좋으면 되고 나를 위하고 그래서 자기 이기주의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구사회에도요, 기독교 정신이 그렇게 살아있을 때는 가난한 나라에 원조하는 거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6.25로 고통을 겪을 때 미국 교회에서 밀가루 푸대기, 우유 푸대기, 그 다음에 옷가지를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요, 모든 게 다 돈으로 계산합니다. 그게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인터콥이나 선교단체에서나 또는 그런 이단들이 말하는 데 있어서 종말에 대한 징조에 관한 것들은 사실은 교회가 말하는 거 일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이 달라집니다. 자, 이게 뭐냐? 보세요. 종말에 대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교적 형식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진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안에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갈급합니다. 너무너무 갈급해서 참 그렇게 전화 오고 예배드리는 언제 드릴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진짜 신앙입니다. 중생, born again,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갈증을 지금 느끼는 겁니다. 찬송 중에 목마른 사슴시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그 갈급함이 없어요. 인터넷으로라도 유튜버라도 자기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 쇼핑하듯이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사실은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방송 보고 있는 분들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갈증도 없는 사람들은 그의 영혼의 상태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정말 거듭났는가? 정말 거듭났는가?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죽전도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종자가 달라요.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쭉쟁이는 종자는 같아요. 하지만
알이 차 있지 않으니까 안 채워져 있으니까 갈급한 겁니다. 여러분, 갈급하신 분들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서고 그 은혜를 찾아 나서다 보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 예배를 몇 주간 동안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안에서 나는 아무 갈증도 없다. 그러면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자신의 영혼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자 같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야 돼요. 중생은 목사가 해결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죄와 자기의 아픔을 가지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깊이 나가는 자에게 중생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거듭나야 합니다. 믿는다 하는데 가짜가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백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짓 메시아 시대에 막 이런 것들 속에서 종말론적인 현상들 속에서 사람들 현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현혹되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가 격변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핍박이 올지라도 어려움이 올지라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 소극적으로 자신을 지켜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적극적인 것은요, 종말의 때에 복음의 정인이 되는 것, 신부의 영성,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가 가까워져 가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단장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용서할 것 용서하고 마치 내일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영혼을 단장하는 것, 그게 신부의 영성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제목들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건전한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징조를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내 삶에 어떻게 부적용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양과 염소의 심판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열 처녀의 비유로 우리 종말신앙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24장의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 징조를 대비하는 신앙으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열 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심판 비유,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중심을 두고 갖추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열 처녀 비유는 깨어있어라. 또 하나는 뭐냐? 성령을 받아서 born again, 거듭난 사람이 되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등만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은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성경에서 안다 모른다는 말이 나오면 그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거는요, 구원에 관한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안에 성령이 없고 그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모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를 쓰고요. 히브리어로는 기노스코를 쓰고 헬라어로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는 야다를 쓰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를 사용합니다. 이게 다 경험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해서 주를 아는 것, born again, 거듭난 사람 말합니다. 교회사에서 구원론에 관한 논쟁이 로마서의 구원론이냐 야고보서의 구원론이냐 두 가지 논쟁에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요한복음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의 구원론은 야고보서도 아니고 로마서도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구원론은요, 네가 거듭났느냐 나지 않았느냐. 요한복음의 구원론은 네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네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합니다. 그래서 네 안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입니다. 오르티즈 목사님이란 분이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래 서가지고는 사람들이 천국 문 앞에 왔을 때 들여보낸 준 조건이 뭐냐, 귀에 정전기 이래 걸치고 사람들이 심장을 두드려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쿵쿵쿵쿵 그러면 살아있네 들어가.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born again, 거듭나서 그의 영혼소에 서 사람이 영혼소가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은 갈증을 느낍니다. 지금 오늘 같은 상황 안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심판 비유는 달란트 비유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에 얼마나 충성했는가, 충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삶은 진지한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아낸 사람이 선교지에 나가서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선교지에 막 나가는 사람들 중에 아무 준비가 안 된 사람들 들어있습니다. 선교 지막했기 때문에, 선교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현실의 사정들을 잘 압니다. 동기들이, 신학교 동기들이 선교사에 들어 이렇게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가면요, 여기서는 선교 이론 정립하고 막 배우고 14주장이 어떻고 막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은 선교 현장에 들어가면 영혼을 만지는 거예요. 영혼을 돌보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세워가고 영혼을 품고 영혼 위에 기도하고, 이 한국 땅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속에서 영혼을 품지도 못해보고 한 번도 전도도 안 해보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어지간히 참 잘하겠습니다. 준비 안 된 사람들 파송하는 선교단체도 문제가 많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종말에 대한 징조 앞에서 우리 겸허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인생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충성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양과에 있는 심판 비유입니다. 그 심판 비유는 바로 네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사랑을 이루었느냐 이루지 않았느냐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참 어려운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여러분의 종말에 대한 준비입니다.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살에 남편이 없습니까? 피하여 도망하고 성교지 가지 할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을 품고 기도로 씨름하고 하나님 앞 몸부림치는 게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직장에서 상사가 어렵습니까? 그 영혼 붙들고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나가는 게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입니다. 준비되면 주님이 선교도 보내실 겁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조심할 수 있고 마음이 둔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조심하고요, 방탕하지 말아야 되고 술 취하지 말아야 되고 생활에 염려, 그래 마음이 둔해지면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소중한 일들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 주님이 오시는 날은 도둑같이 오십니다. 1992년 다미선교회에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2절에는요 도둑같이 이른다 그랬어요. 그리고는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뭐같이 임하지 않는다?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경에서 도둑같이 임한단 말이 있고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단 말이 있으니까 다미선교회 사람들은 4절의 말씀을 붙들고서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 붙들고서 도둑같이 임하지 않으니까 온다, 안다, 우리는 알 수 있다, 주님이 계시해 주셔서 알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2절의 도둑같이는 주님이 오시는 때에 관한 말입니다.
언제 오시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오는 도둑같이는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준비된 신부들, 중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 중생한 사람들은 잠시 졸더라도, 깨어있지 못하고 졸더라도 하나님이, 주님이 그를 신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님이 어느 때에 올지 모르고, 아니면 또한 저와 여러분은 어느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중생했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느 때에 올지 모르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도둑같이 오니 아니시고 신랑으로 오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연세가 들어서 이제 목회를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더 드셔서 이제 임종을 가까이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목사로서 교인들을 얼마나 돌봤냐 이렇게 물으면 나는 뭐라고 할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홍전길 목사님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사로 서는 데 있어서 이분이 막 두려운 거예요. 그 성도들 내가 못 돌본 거 있고, 그때 내가 전도 못한 영혼이 있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말씀을 묵상한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임종을 맞이할 때, 내가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 나는 목사로 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다. 그러고 나니까요, 마음에 한없는 평안이 옵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한국교회 여러 사람을 존경하고 뭐 잘했다 하지만은 부족한 게 참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때 나를 아들로 받으신다. 나를 자녀로 받으신다. 그 확신이 그의 영혼에 물밀듯이 밀려들었어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은혜가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주를 맞이한 김에 좀 더 하나님 앞에 복되게 주를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 속에 충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 속에서 사랑을 이루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이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해 가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또 인터넷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영광이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마다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심령마다 예수님의 오심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축복과 은총의 역사가 되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분이시오니 우리 오늘 갈급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섬김에 봉사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복으로 준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서야 되는 그 영혼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셔서 남은 인생 복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